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해주세요. 인사성 좀 밝고 저렇게.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라, 혹시 기억하세요?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세워졌죠? 네 글자예요. 에자로 시작해요.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바울은 그때 이쪽에 에베소 지역에 있었고요. 거기서 유명한 두라노, 기억나시죠? 두라노. 2년 6개월 동안 두라노에서 말씀을 가르쳤고요. 그 말씀의 지표에 고린도에, 이 골로새에 살고 있었던 많은 성도들이 그쪽에 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지금도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의 살림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받은 은혜를 스스로 가만히 간직하고 스스로만 은혜 받고 끝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고향에 와서 또다시 말씀을 뿌린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말씀은 지금도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뿌리면 말씀이 성장하고 말씀이 거기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그런 복음의 말씀의 열매들이 많이 맺히게 되기를 축복해요. 우리들도 예수 믿고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만, 우리 친구들의 세대에 가서 더 예수 잘 믿고, 우리 성광교회 미래 멋진 기둥으로 우리 귀한 친구들 하나님이 쓰시기를 바라고, 그런 것처럼 에바브라를 통해서 이 골로새 지역에 말씀이 부러져서 그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가 세워집니다. 이제 그 소식을 어디에서 들었는가? 바울이 로마의 렌트하우스, 셋집에서 2년 동안 머무르는 동안에 이 에바브라가 로마를 방문한 거죠. 그래서 이제 오래간만에 바울을 만나서 그동안에 자기 삶 속에 있었던 것을 간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올 때마다 지난 3일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간증할 수 있을 때 그 예배가 풍성해져요. 주일 마치고 나서 우리가 3일 동안, 아니면 오늘 하루의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잖아요. 그 은혜를 가져와서 예배하면서 교제하면서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간증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바브라는 바로 자기의 삶 속에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고향에 가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가, 그것을 바울에게 간증한 거예요. 이제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이 바울이, 여기에 이제 1장에 보시면은 기도라고 하는 말이 2번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당신들을 생각하면서 너무 감사한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이제 먼저 올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그리고 다른 교회도 부흥되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교회들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유기체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쪽 교회에서 이쪽 교회로 한 군데로 몰려와서 그 교회가 숫자적으로 부흥됐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부흥이에요? 아니면 장소 이동이에요? 부흥된 게 아닙니다. 이게 바울에게 있어서는 참 독특한 교회론이 바울에게 있었던 거죠. 내가 개척한 교회나 내가 개척하지 아니한 교회나 하나님 앞에서 그 교회가 세워지는 것 때문에 행복했어요.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세워주신 104개의 교회가 부흥되는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이 행복해 하시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니까. 근데 또 두 번째,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 형편을 쭉 들으면서 이 교회 안에 거짓된 교사들이 들어와서 이상한 논리와 교리의 씨앗을 뿌린다고 하는 것을 듣게 돼요. 그래서 이 편지를 쓴 겁니다. 이제 그들이 가지고 온 것이 바로 뭔가, 지난번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지주의. 여러분, 이 그노시즘이라고 하는 것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영지주의. 이 사상이 초대교회 안에요, 말 그대로 어떤 의미에서 이 논에 피가 이렇게 자라잖아요. 피가 자라면 일반 벼보다도 키가 훨씬 커요, 작아요? 훨씬 큽니다. 훨씬 더 강하고요, 훨씬 더 튼튼합니다.
그런 것처럼 바로 이 골로새 교회에 이단들이 뿌려놓은 그 씨앗이 훨씬 더 세력을 얻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것 때문에 많은 교인들이 흔들리기 시작을 했죠. 오늘 이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내가 들을 때 에바브라를 통해서 내가 듣던 그날부터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거기에 이제 중요한 기도의 포인트가 바로 뭐냐면 채움이에요. 채움. 이 채움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충만입니다. 이제 그 단어가 바로 여기서 아주 중요한 기도의 중요한 포인트인데 9절에 보시면은요, 한번 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어떻게 하시고 채우게 하시고, 채움이거든요. 이 채움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충만이에요. 충만. 근데 이 채움, 이 충만을 누가 채워주시는가? 누가 채워줄까요? 하나님이 채우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왜 이 기도를 바울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기억하면서 이 기도를 했을까? 아까 말씀드렸죠? 거짓 교사들. 그들이 와서 교인들에게 충만해야 된다고 막 강조하는데 그 충만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거가 좀 부족합니다. 우리가 깨달은 신비한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특별 성경 공부 시켜드릴 테니까 우리에 오셔서 비유로 풀어가는 성경 해석 한번 들어보시고, 어디서 좀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이제 그러면서 그들에게 우리 그룹에 들어와서 이게 뭔가 우리가 깨달은 신령한 진리로 당신들을 채우면 14만 4천 명 그 숫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그들이 접근하는 방법은 비슷한 거예요. 이제 그것 때문에 교인들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거든요. 아, 그런가? 내가 지금까지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못 배웠나 보다. 내가 성경에 대해서 지금 잘못 알고 있나 보다. 그러면 안 되지. 나 구원 못 받으면 안 되지. 그래서 그쪽으로 쏠려가서 그쪽으로 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누가 채워주시는가? 철학이 채워주는 거 아니다. 신령한 무슨 자기들이 깨달은 자기들만이 알고 있는 고상한 지식, 그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다. 누가 채워주시는가? 하나님이 채우신다. 하나님이 채우신다. 하나님이 채우신다. 여러분, 누가 채우시는가? 하나님이 채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기도에 대한 내용이 쭉 하면서 마지막에 하나님께 감사를 하거든요. 감사를 하는데, 자, 오늘 본문 바로 그 앞절입니다. 12절이거든요.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그 내용이잖아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13절에 왜냐하면, 이게 이제 우리말 번역하고요, 원문과 영어 성경하고 거기서 좀 차이가 있는 겁니다. 12절에 그 감사하게 되는 그 이유를 13절에서 이어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의 말씀을 읽은 다음에 13절로 들어가기 전에 왜냐하면 라고 하는 그 이유를 설명하는 그 단어가 들어가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라고 하는 그 단어가 13절의 말씀의 시작이거든요. 왜냐하면 그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 다음에 누구를? 우리를. 조금 유심해서 성경을 보시는 분은요, 그 앞에 지금 1장 1절에서 12절까지 계속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단어냐면 너희라고 하는 단어예요. 너희. 그래서 이 편지를 쓰면서 너희가 누구일까요? 이 편지를 누가 받죠? 골로새 교인들. 그 너희는 누구예요?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에요.
너희라고 하는 단어가 12번 나오거든요. 계속 편지를 하면서 너희 그렇게 쭉 너희라고 쓰다가 13절에 와서는 이 단어가 어떻게 바뀌어지는가? 우리라고 하는 단어로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13절로 가서 보시면 지금까지 골로새 교회 너희 그렇게 생각하고 이 글을 쓰다가 13절에 가서는 너희나 우리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그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이게 공동체적인 기도의 대표적인 문장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바울은 골로새 교회들만 생각하고 쭉 글을 쓰다가 너희나 우리나 똑같이,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말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흑암의 권세에서 어떻게 했어요? 건져내셨고요. 그 다음에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조금 복잡하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이게 좀 복잡한데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의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을 수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은 아들인데 어떤 아들인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아들의 나라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골로새 교회 교인이나 바울이나 바울과 함께 있는 누가나 거기에 함께하고 있었던 사람이나 똑같이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어떻게 하셨는가? 바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 이 건져내셨다고 하는 단어가 바로 뭐냐면 살림이에요. 여기서 나온 말이 구원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제 흑암의 권세에서, 여러분 권세라고 하는 것은 파워잖아요. 그 파워인데 무슨 파워? 흑암의 파워예요. 친구들 꼭 기억하세요. 어둠의 세력을 가지고 있는 파워가 있어요. 그 파워 속에 들어가죠. 우리 힘으로 못 나와요. 그러니까 흑암이 가지고 있는 그 악한 영이 통치하고 있는 파워가 있단 말이죠. 그 파워 속에 지금까지 드물려 살고 있었는데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했는가? 건져내셨어요. 거기에서 우리를 엑소더스 하게 해주셨어요. 거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거기에서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누가? 그 하나님이. 그러면서 우리를 어디로 옮겨주셨는가? 그분이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그러면 구약 성서 시대 속에 어둠의 권세는 어디로 등장하는가? 애굽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무슨 땅이죠? 가나안입니다. 이 가나안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라,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쪽으로 어떻게 하셨는가? 옮기셨다 이 말이에요. 여기 옮기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영어로 좀 표현을 해보면 무슨 뜻이냐면 트랜스퍼 했다 이 말이에요. 트랜스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저기를 이쪽으로 트랜스퍼를 한 거예요. 그쪽으로 트랜스퍼를 해주셨다. 그쪽으로 옮겨주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옮겨주셨다고 하는 그 단어 자체는 이미 모든 삶의 방향과 목적이 달라진 거예요. 옮겨주신 거예요. 옮겨주신 거예요. 근데 누가 옮겨주셨는가? 그분이 옮겨주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옮겨주신 거예요. 따라서 한번 하실까요? 신앙의 출발은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막 찾아가서 마침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아무 의식 없이 우상 숭배하면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신앙의 출발은 내가가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이 이 시간에 여기 와보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친구들을 이쪽으로 마음을, 생각을, 찬양을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은 나에게서 근거를 찾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신앙의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내셔서 우리를 트랜스퍼 해 주신 거예요.
지옥에서 건져내서 우리를 천국으로 트랜스퍼해 주시고, 멸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영원한 생명으로 트랜스퍼를 해 주셨고, 어두움에 거하고 있는 우리를 건져내셔서 빛으로 트랜스퍼를 해 주셨고, 그러면서 14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여기서도 우리라고 그럽니다. 골로새 교회 당신들이나 나 바울이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아들이 그리스도잖아요. 그 예수 안에서 뭘 얻었는가? 속량 곧 죄사함.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가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내가 예수 안에서 십자가 믿고 십자가 붙들어 나 죄 용서 받았다. 이게요, 우리가 많이 들은 말입니다만은 이것처럼 큰 감격과 축복이 없습니다. 어느 분이 이제 이렇게 좀 비유를 해볼까요? 모닝차가 있잖아요. 모닝차 아시죠? 모닝차 이렇게 운전하고 가시다가 아주 비싼 외제차하고 차를 갖다 박아버렸어요. 여러분, 그분 얼굴이 어떻게 됐을까요? 세상에 이 차값보다 더 비싸게 수리비 부러져야 되겠네, 그 생각이 돼서 사색이 된 거예요. 벌벌벌 떨면서 이제 딱 차문으로 나왔는데 외제차 그분 딱 앞에 딱 서니까 고개를 푹 숙이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그냥 급한 무슨 생각을 하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빡치기를 해버려가지고 그냥 미안하다고. 근데 그 외제차에서 내린 그 분이 그 말을 딱 듣더니 세상에 감동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뭐 받고 싶어서 박았겠어요. 살다 보면 박을 수 있는 거죠. 제가 알아서 보험으로 처리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시라고. 아이고 하나님, 세상에 새벽 기도하면서 기도했는데 이런 복을 주시다니. 그래서 그 순간에 갑자기 외제차 주인의 마음이 바꿀까 봐서 그러다가 갑자기 전화번호 주세요, 뭐 그럴 줄 알고 바닥으로 떨고 있는데, 아이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 편하게 가시라고. 그 순간에 이 모닝을 몰던 이 사람이 얼마나 감사한지, 세상에 이곳을 꼼짝없이 내가 물어줘야 될 상황인데 내가 수리비도 안 물고 내가 이런 조기를 받다니 너무 감격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의 십자가가 기억나는 거예요. 내가 이 외제차 수리비 물어주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까지 고마워하고 감사하는데 주님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기면서까지 내 죄를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해서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나는 과연 얼마나 그 용서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가. 여러분, 가끔씩 우리들이 다시 한번 가장 중요한 신앙의 본질을 다시 한번 또 들으시고 다시 한번 또 아멘하시고 다시 한번 또 채우시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다음부터는요, 이게 십자가 보혈의 은혜, 용서받은 은혜가 조금 이렇게 묻어질 때마다 머릿속에 기억하라 외제차 사건, 응답하라 외제차 사건, 그렇게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아들 안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12절에 나오는 대로 성도의 기업의 분량에 참여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도의 기업이 뭐예요? 그가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 그가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16절부터 우리에게 말씀을 15절부터 말씀을 하십니다. 1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자 보세요. 이제는 13절에서 그가는 하나님이죠. 그 다음에 14절에서 아들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5절로 가시면 그 예수가 어떤 분인가, 그걸 이제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뭐예요? 형상이시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다. 여러분, 왜 이 글을 쓰고 있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골로새 교회 안에 뭐가 들어왔어요? 영지주의가 들어온 거예요. 영지주의자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그들의 주장이 바로 뭐냐면 이 선과 악에 대한 문제거든요. 영지주의가 여러 가지로 좀 복잡해요. 영지주의라는 것을 해석하고 영지주의를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배우려면 상당히 시간이 투자가 돼야 돼요. 이게 보통 철학이 아닙니다. 근데 영지주의가 가장 많이 표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선과 악에 대한 문제인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선과 악을 이해했는가? 이 영적 세계는 무조건 선하다. 그게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육은 무조건 악하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게 영은 무조건 선하고 육은 무조건 악하다, 이런 식으로 딱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생각을 하면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요, 사람이 육체를 가지고 산다는 이 자체가 죄악 덩어리예요. 육을 가지고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악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만 깊이 들어가서 영지주의 사상이 가지고 있는 것을 들어가서 파악을 하면 이들이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모순점이 큰가, 그걸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만약에 영적인 것은 무조건 선하다. 자, 가정을 해볼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뭔가를 생각해요. 그 모든 생각이 다 선하던가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이 저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저희가 나오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 그 자체를 영지주의자들은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선한 분인데, 육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데 어떻게 선한 하나님이 악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을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그래요. 그걸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지주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바울은 바로 그들에게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다시 말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러니까 예수가 누군가? 예수는 하나님이면서도 인간이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주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이 형상이라고 하는 것을 이데아라고 그래요. 이데, 아이콘. 그리고 영어로는 이메지라고 그래요. 이메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우리가 상상력이 뛰어납니다, 인간이. 그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메지거든요. 거기서 이매지네이션이라고 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상상을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은 그 다음에 15절에 보시면은 그분은 누구인가? 바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다. 그 다음에 16절에 좀 깁니다만은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죠.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만물이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자, 하늘, 그 다음에 땅에서 볼 수 있는 것, 보지 못하는 것, 그 다음에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이 네 가지가 나옵니다.
이 네 가지가 바로 뭘 의미하느냐면, 유대인들은 왕권, 주권, 통치자, 권세자라고 하는 것이 뭘 말하느냐면 천사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천사들의 계급을 쭉 이렇게 매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단들이 들어와서 자꾸 이 복음 위에 천사를 숭배하게 하고, 천사를 마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반열처럼 천사를 자꾸 숭배하고,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그들에게 그 천사들, 그 존재들 누가 창조한 줄 아느냐? 누가 만든 줄 아느냐? 그리스도가 만들어서. 그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만물이 다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창조주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것을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지금 인지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창조했는가? 그분을 위하여. 이게요, 피조물의 목적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볼까요?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뭘까? 주님을 위하여.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적에 맞게끔 살 때 사람이 행복해요. 목적에 맞게끔. 목적에서 제가 벗어나잖아요. 그때부터 사람은 불행해요. 우리 친구들 꼭 있어야 될 자리에 이 컵이 있을 때 컵이 아름답거든요. 똑같은 컵인데 이 컵이 만약에 이렇게 해서 여기에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안해요? 안전해요? 불안하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주신 그 창조의 목적에 맞게끔 그 자리에 있을 때 아름다운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게 하모니라고 그래요. 그게 조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조를 누가 하셨는가? 그리스도가 하셨다. 그리고 창조는 왜 했는가? 창조의 목적이 뭔가? 그분을 위하여. 그분을 위하여. 시편에도 그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내 백성을 나의 찬송을 부르기 위해 내가 내 백성을 지었노라. 그 목적이잖아요. 그게. 그러면서 여기에 17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17절에 함께 읽습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여기 이게 아주 중요한 그 포인트입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그분이 모든 만물을 붙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영어로 홀드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두 가지를 꼭 조심하셔야 돼요. 첫째로 좀 어려운 말인데요. 이거예요. 이신론과 이원론이에요. 뭐 처음 들으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우리 생활 속에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이 파고들어 있습니다. 이신론, 이원론. 이 이원론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선과 악에 대한 부분 그래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이원론이 어떻게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느냐면 마치 자꾸 이제 두 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마치 성과 속 그런 표현 쓰거든요. 거룩한 것과 그리고 세상적인 것. 세상적인 것은 악한 것이고 저주받는 것이고, 거룩한 것은 무조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걸 이원론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듀얼리즘이라고 그러는데, 이원론으로 사람이 딱 빠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교회의 일은 거룩하고 가정의 일은 세속적인 것이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참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인 일이고, 회사 가서 일하는 것은 그것은 썩어 없어질 세상적인 일이고.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우리 친구들 와서 율러브가 와서 찬양하는 것은 너무 거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것은 썩어 없어질 것이고. 맞아요? 틀려요? 이게
듀얼리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원론이에요. 생각보다도 이 이원론 사상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 안에 그분이 그 만물을 붙들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 만물 속에 주님이 계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자연에 대한 문제 정확한 기도입니다. 지금 이 기후의 위기를 통해서요, 이 자연 질서와 이 우주 자체가 지금 신음하고 있죠. 이 탄식의 울음소리를 주님이 같이 울고 계시는 거예요. 창조했던 본래 모습이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5월 15일부터 맨발 걷기를 해요. 해보니까 제가 매일 지금 3개월 이상을 해봤는데 해보니까 진짜 좋아요. 왜 좋아요 하면 그 얼싱이라고 하는 미국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한번 사서 보세요. 그러면 그 책이 과학적으로 그리고 데이터적으로 클린턴이라고 하는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굉장히 1998년도에 이미 얼싱에 대한 저기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데이터를 가지고 사례를 가지고 쭉 체계적으로 연구한 그 책이에요. 그 책을 여러분들 읽으시면 아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구나. 근데 그 책에서 클린턴이라는 사람이 그 이야기예요. 사람이 신발을 신게 된 것이 불과 100여 년 안팎이에요. 이게요 창조 때부터 신발 신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신발이 나온 소리가 현대적인 이 신발 자체가 처음에는 이런 신발이 아니었거든요. 가죽으로 해서요. 가죽으로 해서 이 가죽은 물을 이렇게 하면은 물을 통해서 이 땅과 접촉이 가능했어요. 그때 신발은요. 어렸을 때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집신. 그 다 하고 그렇게 살았죠. 집신이 전부 다. 근데 이게 현대적인 이 신발 나온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인간은 처음부터 땅을 밟고 살도록 창조가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 땅과 인간이 하나가 돼서 왜? 우리 몸 자체가 흙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흙으로 창조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자연 만물은 흙에서 생명을 얻게 돼 있어요. 식물이든 동물이든 심지어 박테리아까지라도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게 그 창조의 질서가 깨져버린 거예요. 이 깨지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 잠깐 볼까요? 다 아파트 위에서 삽니다. 아파트 위에서 다 시멘트 위에서 살아요. 이게 땅하고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땅하고 멀어지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이 몸이 이게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 몸이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살아야 몸도 마음도 영혼도 건강한데 자꾸 그게 틀어진다. 그래서 나오는 질환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책에서요 사례 발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대개 이제 미국 사람들을 놓고 쭉 데이터를 하고 실험을 하고 미국 사람들은요 뭘 하나 이렇게 이야기할 때 뭐냐면 아주 철저하게 몇 년 동안 그룹으로 해서 데이터를 해요. 실험을 하고요. 그러고 나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우리에게 제시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게 자꾸 세상과 교회를 자꾸 분리하는 것처럼 그래서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든지 그건 세상이 할 일이고 교회는 그냥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면 되는 거지 뭐. 그게 대표적인 이원론입니다. 오늘 성경은 만물 안에 누가 그 만물을 붙잡고 계시는가? 그리스도가. 그래서 우리가 이 자연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이신론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고 이 세상은 다른 존재에 의해서 이 세상이 돌아간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신론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예수님이 내 삶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예수님이 내 삶을 간섭에 들어오시고,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요 예수님은 저 멀리 계시고 나는 나에게 주어진 운명의 삶을 난 그렇게 살아갈 뿐이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생각이 어디에서 왔는가? 이신론에서 온 거예요. 그러면 누가 우리의 이 운명을 좌우하고 이 운명을 이끌고 가는가? 거기서 이제 나온 것이 바로 무당들이에요. 사주팔자. 이렇게 사람들이 그쪽으로 그렇게 많이 현혹이 될까? 이게 다 이신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이 골로새서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원론 성서적이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가정생활도 해야 되고요,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회사도 운영하셔야 되고,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기업도 운영하셔야 되고요. 이게 자꾸 이렇게 분리를 시켜가지고 이원론 사상에 교인들이 빠져들게 해서 예배 드릴 때는 거룩한데 예배 마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주차장 가면 막, 왜 그래요? 여기는 하나님 계시는데 주차장은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왜? 이원론. 그게 아니에요. 김정준 박사님이, 제가 이제 한국신학대학의 유명한 구약학 교수가 김정준 박사님이 영락교회에서, 그때는 이제 그 강단, 교류가 있었습니다. 영락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실 때 설교 제목이 바로 뭐냐면 월요일의 하나님이었어요. 월요일의 하나님. 우리가 주일날만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착각하는데 그거 아니다. 월요일 날도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 친구들이 공부하는 것도 거룩한 거예요. 영어 단어 외우고 열심히 공부하고, 거룩한 거라고요.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마귀와 사탄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이원론 사상 속에 자꾸 빠져 들어가도록 그렇게 만들고, 또 하나 이신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신론을 우리들은 잘 빠져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고 믿으니까 점치러 가자 그러면 쓰잘데기 없는 성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냥. 왜요? 우리는 이신론에 쳐져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